조직신학 얘기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메커니즘을 부어놓으셔서 그 메커니즘 통해 진행되는 내용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계시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의미가 이행되는 내용을 의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율이라는 내용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냐? 세상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과 원리는 모든 부분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리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수학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모든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내용은 미학까지도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법칙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에 관련된 내용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합치면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에 따라서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에 관련된 계세는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찾아갖고 가는 것이 학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지전능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 관련된 내용은 율법과 계율로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율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이런 내용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펼쳐주시기도 하셨지만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율을 교훈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로 계율로 교훈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실존의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똑같이 식사를 하셨으며 그 내용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이랬던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셨고 우리의 모든 내용을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베풀어졌던 은혜에 대하여 인간들이 거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락론과 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선악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깨뜨린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품고 가시다가 완전히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성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됨에 있어서 죽음으로 끝났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것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초월적인 부분이 실존적인 부분으로 오셨던 분이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해결점은 성령께서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려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있고 옆에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할 수 있는 나로서 성령의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식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으로 만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성령께서의 역할이 삼위일체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되어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넷째 날 창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부어넣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의지이며 의지 중에 최고의 의지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에 의해서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접점을 선악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선악과는 인간들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의미와 의도를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그 내용이 인간의 사유적인 부분에 사탄이 개입되고 오니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식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시각적인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바뀌니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는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서 행위로서 먹어버리니 죄성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악은 사유적인 건데 죄는 실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죄를 범함으로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음.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단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단절에 관련된 부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시는 방법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 제시하셔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셨고 예언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교육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기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을 향하여 베풀었는데 그 메시지를 인간들이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였던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타락에 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극복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복에 대한 방법,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타락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인간에게는 남자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하는 고통을 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은 유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아담이고 하와인 증거는 인간은 태어날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하와에게 준 건데 하와 이후로 인간의 해산하는 고통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해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 90도 틀어서 나옵니다. 한 번 더 틀어서 180도 틀어서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들은 뒤를 보고 나옵니다. 유인원들은 앞을 보고 나옵니다. 즉 인간에 대한 구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앞을 보고 나오면 인간인데 그것은 하와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이 바로 타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타락론의 결과이며 타락에 관련된 내용이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 타락이고 카톨릭은 부분적인 타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여겼을 때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타락이 덜 됐다고 생각하여 덜 된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타락론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구원론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결하셨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거부하는 내용이 훨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모습으로서의 구원론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상징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론과 예배론이 뭐가 다르냐? 제사론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죄성을 어떤 제물에 죄를 전가하여 제물을 대신 희생함으로 그 희생된 것만큼에 대한 죄가 소멸이 됐다는 것이 제사론입니다. 그러나 예배론은 그와 다릅니다. 예배론은 구원론과 연결을 하여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소멸이 됐으면 소멸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죽으셨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침을 주는 것이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죄가 소멸된 깨끗한 죄성을 해결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죄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타락론에서 이제 구원론으로 죄성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죄성이 해결됐으면 말씀드렸듯이 죄성이 해결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면 죄성이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무엇로 구분을 지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 짓고 있는 데 대한 천국에 대한 내용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되어졌던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성경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70번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르냐?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제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내지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으로께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으로 가는 거지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그 지옥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데스나 아니면 게헨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의 현상을 표현을 할 때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라고 표현했을 때 게헨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장에 시체도 태웠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지옥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음부라는 표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시, 음부라는 표시도 있고 하데시라는 표시고 게헨나라고 표현했는데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로 창조한 모든 것에는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질서를 찾아갖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갖고 가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혼돈의 상태로 왔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셨는데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돼서 하나님을 만들어 창조 질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전혀 창조 질서가 해당되어 없는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왜곡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단테의 신곡에 의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고 지옥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문학적으로 지옥을 보니 단테의 이해하였던 문학적인 기법이 사람들이 그냥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단테의 신곡뿐만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유교에 있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 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어거스틴이 틀어졌는가?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이론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론이 틀어졌는가? 마니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니교 추종자였었고 마니교는 이집트의 종교와 영지주의와 조로아스터교화가 융합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하고 육하고 구분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육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육적으로는 쾌락주의고 영적으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철저적으로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학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국 이론과 지옥 이론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 틀어진 게 그대로 단테의 신곡으로 돼서 그 신곡에 의해서 정리되어졌던 내용이 카톨릭에 유입돼서 그대로 유입된 내용이 천국과 지옥론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회복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 32번 천국이라는 단어 32번 하나님의 나라 70번 지옥이라는 단어 하데시 게헨나
뿐만 아니라 음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조신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교적인 내용으로서 진리를 찾고 가고 유교적인 내용으로 진리를 찾고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에 대한 내용이 그렇고, 그럼 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전적인 죄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적인 죄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죄인 것인데, 그 죄론을, 유교적인 죄는 뭐냐? 인의 예지 극기 복례입니다. 그러면 인은 뭐냐? 어질게 살아야 됩니다. 의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는 예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지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어려운 거를 극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극기하는 데 있어 최고의 방법은 예를 통해서 찾아라. 예는 그럼 뭐냐? 관계성에서 찾는 겁니다. 관계성에서 찾으면, 나는 나고 너는 너이면 너와 나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냐? 부자 관계냐? 친구 관계냐? 군신의 관계냐? 인공과 백성의 관계냐? 이런 부분이 깨트려지면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나?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해결을 하려니 조상에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시한 이론을 제시하였던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그 예를 차리는 부분은, 예 차리는 것은 뭐냐? 그분들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거를 되는 것이 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이론은 인의예지 극기 복례로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 있어서 죄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가 인간들을 향하여서 욕심이 만들어지고 욕심 만들어진 욕심이 그대로 인간에게 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몸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 욕심이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고통이다. 그 고통이 욕심에서 만들어진 욕심이, 그래서 유전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전연기로 만들어진 욕심에 따라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리는 방법은 뭐냐? 환멸연기인데, 없애버리는 방법은 도를 통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내용이 고진멸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은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통이 집착된 데에 대한 내용이 인간의 몸뚱이인데, 그 몸뚱이에 관련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도로. 도는 그럼 뭐냐? 소승불교에서는 8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똑바른 생각을 하고 똑바른 말을 등등등등 8가지 8정도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를 지켜갖고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 인간과의 관계성에서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8정도와 대승불교 6바람일 통하여 도를 해결을 하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욕심을 내려놓는 거다. 욕심을 내려놓는 거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디까지 내려지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하다까지 내려져야 그 부분까지 내려가지는 것,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걸 해탈이라는 겁니다. 해탈을, 완전한 해탈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해탈을 통해서 열반으로서의 보상은 뭐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윤회를 통하여서 다음 생에 나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나름대로 수준에 있는 부분으로서 내가 계급이 높은 자리에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서의 열반을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반 또한
내가 다음 생에 잘 태어나는 것 또한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에 있어서 죄로는 인간에 관련된 제시하는 죄성에 대해서 모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는데 석가모니 시타타는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내용이 불교일은 이런 거고, 조로아스터기로의 죄로는 뭐냐? 불교 조로아스터기의 죄로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습니다. 악신 앙그레마이뇽. 아무튼 선신과 악신에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서 선신을 따르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악신을 따르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악신을 따를 때의 모습은 악한 모습은 나타나고 선신을 따르면 선신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선한 모습이 뭐냐?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계속 선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에 자리에 가서 선한 행동을 했냐 악한 행동을 했냐 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그걸 정산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악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그걸 통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은 그럼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불지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기독교에 그대로 유입이 돼서 그 유입된 조로아스터교의 천국과 지옥론 뿐만 아니라 유교에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기독교의 이론에 한국인의 정서를 통하여서 포교를 하고 성경의 정서를 통하여서 포교를 했던 그 모든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그 포교의 내용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이 그대로 유입돼서 들어온 게 실제적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아레오보고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에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신은 도저히 인간의 세계에 내려올 수 없다. 이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으로서 신은 맨날 쌈바구질만 해다가 못 내려오는데, 그래도 인간이 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에요. 그래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앙그레마이뉴, 아무튼 조로아스터 교회 두 가지 신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의 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배론에 관련된 거 뿐만 아니라 제사론에 관련된 거,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에 관련된 거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관련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계시 부분에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표현하고 계셨습니다만,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고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계시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첫 번째 계시이며,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당신이 갖고 있는 내용을 기록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이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 두 번째 계시인 계시를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당신이 직접 표현을 하셨으며,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을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선포에는 내 대한 내용도 계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한 내용이 칼발트의 삼중계시론입니다. 이 삼중계시론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실존적인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몰트만이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느냐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부분의 삼위일체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삼위일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것의 필요성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하였고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어떻게 갖고 있었고 갖고 있은 죄성에 대한 소멸로 어떻게 죄성을 해결했고 그 해결하는 방식이 구원론이고 구원론을 통하여서 회복된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바른 뜻을 찾아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찾아갖고 가느냐에 대한 내용도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때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생각나면 그 지식을 내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인데 행동은 의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의지가 내가 부족하였을 때 내가 그 의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다시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실천까지 이어가면 실천까지 이어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열을 통하여서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면 인간은 굉장한 희열이 있습니다. 그 희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희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단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결정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실천이 필요할 때 도와주셨던 것 같고 빛과 소금으로 주변에 영향까지 끼치는 걸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폴 틸리의 믿음의 역성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성경은 신화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러면 신화론을 다 걷어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비신화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을 의미 다 설명해 놓는 것이 조직신학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의도를 통해서 진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 의지로 그것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헐리병 여인 고치실 때 중풍병 고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 하나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하나 명제 하나 스토리 하나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하시는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들어서 기이 여겼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의도가 무엇일까? 성전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믿음도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의 믿음을 갖고 일으켜서 그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솔로몬의 행각까지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의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의미, 악에 대한 의미, 타락에 대한 의미, 타락의 현상에 대한 의미, 이와 같은 데 대한 모든 내용을 창조론,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이해를 해야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인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의 내용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라마르크 진화론은 세포 하나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까지 세포에 관련된 내용, 진화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일렬로 선을 세운 것이 라마르크 이론입니다. 그 라마르크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이 창조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와 교회에서 헷갈립니다. 용불용설로 동물들이 진화될 때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른 내용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내용이 용도가 향상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라마르크 진화론에 있어서 완성론자는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입니다. 그러면 찰스 다윈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옥스포드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가지론적 진화론입니다. 가지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개체를 전부 창조해 놓으셨고, 그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데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소멸이 된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멸종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해서 길이는 목이 길면 계속 위에 거 따먹으려고 목이 길어진 게 아니고, 위에 거 따먹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길이는 뭐가 긴 길이만 살았고 뭐가 짧은 길이는 다 죽었고, 그러면 날지 않아도 되는 새는 날지 않는 자리에서 날지 않아도 되지만 꼭 나는 자리에 있어서 환경의 새는, 기어다니는 새는 다 죽어버리고 나는 새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지론적 진화론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 창조론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됐냐? 창조된 이후에 점진적인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놈이 저보다, 제가 키가 1m 77입니다만 제 아들은 82예요. 왜? 저보다 더 잘 먹었기 때문에 잘 컸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더 잘 클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공급하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농구선수를 뛰고 있기 때문에 성장판에 의해서 자꾸 그 성장하는 모습이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방법의 내용의 진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본체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뼈가 더 늘어나는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갖고 있는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 변증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독교 변증론에서 상세히 다시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과 창조론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